above all powers, above all.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전염병들이 잘 해결되고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를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지금 이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들의 너무나도 귀중한 이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엘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이 사무엘 이 아들을 이제 그곳에 맡기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의 상황은 이 사무엘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의 모습도 또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정말 본이 되지 못하는 이 수많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 기도에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사무엘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사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보면서 한나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기도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주기도문,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 또 미리암의 노래, 미디암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기도 중에 하나가 아굴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도 그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이렇게 여러 기도문, 여러 기도의 찬양, 기도의 노래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면 한나의 모습은 참 소극적인 모습이었어요. 성경에서 한나의 적수 분인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적수가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을 때 이 한나의 모습은 그와 대항하고 싸우거나 그와 다투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울며 단지 식사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 그곳에서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지 않고 기도를 하는 모습에 이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착각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 어찌 보면 참 여리고 눈물이 많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장 9절에서 우리 이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그 순간부터 이 여리고 눈물이 많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기도가 끝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그 전까지는 격분케 할 때 격분하고 힘들게 할 때, 괴롭게 할 때 고통스러워했던 이 한나. 그가 이제 다시는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 기도의 순간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한나가 어떻게 변화된지에 대해서 이 모습만 봐도 우리는 이제 짐작해 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한나가 기도의 첫 고백으로 지금 고백이 시작되고 있죠. 한나의 즐거움과 높아짐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근데 이 주의 구원도 누구로?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예호와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 히브리어에서는 말미암아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예호와,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 한나는 한나의 삶의 모든 시작과 이제 모든 진행과 모든 결과와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소원 기도를 순종할 수 있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일 수도 있는데 이 기도문에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뻐한 것은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것도 기뻐하는 것이지만 한나의 진정한 기쁨은 주의 구원,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 한나의 뿔을 이제 세우셨다라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뿔은 히브리어로 케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렌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케렌이라는 히브리어를 힘, 능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이 한나의 힘, 한나의 능력, 한나의 지위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 당시에는 이 뿔이 악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높이 올릴 수 있는 찬양의 최고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뿔, 케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나의 모든 삶이 이제 시작되고 움직여가고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한나의 모습은 그녀의 적수 분인나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 한나는 그 적수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적수로 인해서 흔들리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한나의 눈과 귀와 마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나. 그래서 이제 여리고 열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격분했던 그때 그냥 주저앉아 울었던 이 한나의 모습이 이제는 담대한 하나님을 향한 선포, 누구를 향해서 원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선포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선포는 이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선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도 본인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이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 담대한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선포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이 한나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안식일의 경우도 사실은 그 안식일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슈르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전쟁 공격 무기도 이 반석, 이 바위를 파괴하거나 뚫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어떠한 것으로서도 어떠한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 반석과 바위를 뚫을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선포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한나의 기도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 이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 한나의 이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전에 지금 이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 그 이해가 이제 삶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심히 교만한 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심히라는 뜻과 교만한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가보아흐의 반복적인 의미입니다. 즉 히브리어로 보면 가보아흐, 다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보아흐라는 이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가보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높아진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지고 얼마나 교만했으면 높아지고 높아졌다. 높아질 만큼 높아진, 즉 바벨탑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렇게 생각한 모습이 바로 이 심히 교만한 말. 즉 이 심히 교만한 말은 모든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만한 말은 무엇입니까? 오만한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크라는 뜻인데요. 이 오만한 말은 주제넘은 뻔뻔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심히 교만한 말과 이 오만한 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격분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이 한나도 이 분인나를 통한 이 오만한 말과 이 심한 교만한 말들을 통하여서 그가 격분케 되고 그가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말하지 말라. 사실은요,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체가 한나의 말이라면 별 들을 이유도 없겠죠. 연약한 여자가 말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도 소중한 선포예요. 왜 이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히
교만한 말과 이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한나라는 작은 한 여린 여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어려움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 한나는 이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한나는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심히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포가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사의 활을 꺾이고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용사의 활이 꺾인다. 이 용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 용사라는 사람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지금까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한 번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사라는 사람은 역전의 용사. 지금까지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승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용사의 활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 꺾으신다는 그 의지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하셨어요? 넘어진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넘어진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샬이라는 단어인데요. 비틀거리다, 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넘어지는 사람이 누굴까? 실패한 사람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 카샬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 넘어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저를 뜻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들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저의 삶의 모습은 어찌 보면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어찌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들이 바로 이 넘어진 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넘어진 자, 이 연약한 자, 세상에서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이 넘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뭘 하게 하신다고요? 띠를 띠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띠를 띈다는 이 의미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군인이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싸우기 위해서 힘을 차리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일반인이다. 그럼 다시 이 띠를 띠고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연약해서 넘어졌고 비틀거렸지만 이제는 다시 힘을 차려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믿음의 삶을 더 힘있고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먼저 5절 말씀해 보니까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사실요, 풍족한 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전에 전에 자녀를 둔 자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풍족함은 하나님 없는 풍족함. 즉, 이들은 하나님보다 더 이 풍족함, 이 부요, 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많은 자녀를 둔 자도 사실은 자녀를 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보다도 이 많은 자녀가 더 자랑이고 하나님보다도 이 많은 자녀가 더 우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방금 또 같이 읽었던 이 6절 말씀 뭐라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한나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한나는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참 신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바로 그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우리의 기도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또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신 이 모든 주권도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넘어진 자에 대해서 함께 보게 하십니다. 이 넘어진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이고 빈궁한 자입니다. 이 넘어졌던 우리들, 이 가난한 우리들, 이 빈궁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정말 멋있는 선포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너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도의 마무리인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유학을 하며 마칩니다. 9절은 거룩한 자들, 그리고 10절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룩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을 넘어뜨릴 리도 없고 이들을 쓰러뜨릴 리도 이제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를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산산히 깨뜨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격분케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한나,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었던 한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할 때 이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나가 처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보면요, 1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시작했거든요. 네, 이 한나도 자기 삶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문제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기도의 모습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들도 아니고 이 땅의 것도 아니라
오직 위의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온 땅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타날 것을 선포했던 이 한나의 기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이 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 시작은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이,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며 흘러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어려운 이때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한나가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이, 그의 선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셔서 우리도 한나처럼 온전한 선포와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당분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가 더 성령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